히브리어로는 바라크. 여러분들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원어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돼서 이제 헬라어라 그래요. 그래서 바라크 대 율로게오란 이런 복에 대한 이 원어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밝았죠. 우리가 지금 2023년도 이제 1월을 시작하면서 이제 어느덧 벌써 중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새해에 복 받기를 원하죠.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부터 복자, 이 복자 아시죠? 복자를 이제 새해 이제 한복을 입으면 그냥 큼직한 것으로 시작해서 온 이 치마에 이 또 남성들 옷에 이렇게 복자를 새겨 놓았습니다. 그만큼 이 새해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국자에도 뭐 숟가락, 젓가락에도 다 복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뭐 저도 그냥 들어만 봤죠. 이 쌀을 이렇게 할 때 뭐를 쓰죠? 조리를 씁니다. 그래서 조리도 그냥 조리가 아니라 뭐냐? 복조리를 썼어요. 복조리. 근데 그 복조리를 그거 용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이 복조리를 문지방에 딱 걸어놓고 정말로 복이 들어오기를 기대하면서 저들은 참 복에 대한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옛날부터 살아왔죠. 그런데 이 복에는 이 두 가지 의미의 복이 있어요. 먼저는 어떤 복의 개념이냐면 헬라적인 복의 개념이 있어요. 헬라적. 다시 말해서 조금 헬라 그러면 어려우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세상적인 복의 개념.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은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주 쉽게 얘기해서 바르게 살면 복이 임한다. 그러니까 후천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복이 임한다. 흔히 우리가 옛날 그 코미디 프로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이런 원리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이 되게 임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천적인 복, 이것은 헬라적인 문화에서는 행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하지 않아도 내게 복이 임한다 이거죠. 두 번째는 어떤 개념이냐면 히브리 관념. 그러니까 아까는 헬라적 세상적인 관념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이 온다라는 그런 관념이고, 이 히브리적 관념 속의 복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관념이에요. 이것을 바라크라는 뜻을 썼어요. 이거는 선천적인 거고 후천적인 걸 모든 걸 파괴해요. 내가 웃었더니 복이 오고 복이 임해서 웃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래서 우리는 이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우리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사를 하죠. God bless you 인사하는 게 뭐예요? 자, 우리가 복의 사람입니다. 뭐 좀 쉽게 얘기하면 복 받으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어떤 복을 받으라고요? God bless you. 하나님의 복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거예요. God bless you잖아요. bless가 축복이잖아요. 이게 God 하나님의 축복을 당신에게, 좀 더 하나님 축복이 너에게 있습니다. 바꿔 새기면 God bless me 그러면은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천적도 아니요 후천적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는 이 복이 진짜 복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의 내용을 제1의 복은 5가지 복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에요. 복. 창세기 1장 2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22절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요? 다스리라 하시라. 복을 주어. 복이 뭐라고요? 자, 집중하세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것이 복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또 28절 읽어볼까요? 28절 똑같은 말씀인데 아까 22절이거든요. 아까 22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22절과 28절을 통해서 5가지 복을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 제2의 복은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주일.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 홀리데이, 거룩한 날.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쉬는 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복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날은 내 날이다. 이 날은 정말로 내 복을 너희가 누리는 날이다라고 정해진 날이 언제라고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이에요. 주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 썬데이죠. 이 썬데이란 말, 이것은 이제 태양력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방신의 날로 그렇게 생각해요. 썬데이잖아요. 태양의 날. 우리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로즈데이. 다시 말해서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홀리데이. 거룩한 날. 이게 복된. 그래서 우리는 주일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함. 그래서 이 안식함은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대한 이것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결국 우리에게 영원하게 주어질 그 안식을 복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제 인간에게 주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복의 근원. 다시 말해서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복의 사람이다. 세 번째 복은 아브라함의 복, 곧 성도의 복을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서론이 굉장히 길어요. 서론 자체가 있고 본론은 사실 우리가 이런 그 개념적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서론 자체가 주의해서 잘 들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1장 2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뭐요?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복 주겠다 약속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실질적으로 실행시킨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 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제 족장 시대, 족장을 통해서 이제는 어쩐 우리가 연대를 기록할 때 실질적으로 연대를 약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그때가 아브라함 시대 때였거든요. 그 전에는 연대 불추정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얼마의 창조부터 얼마까지 있을 수 없지 모르지만 약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는 이제 시대가 이렇게 연대 측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시작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는
그 하란 땅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을 따라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의 복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사실 우리가 복에 대한 핵심, 여기서 썼던 이 복이 바라크라는 뜻인데, 우리는 사실 이 복을 세상적으로, 제가 이제 제목을 바라크 대 율로게오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원천적인 복을 이제 헬라어적 관념으로 바뀐 게 세상적인 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웰빙, 잘 먹고 잘 살자. 똑같은 주의 종이 있었어요. 한 분은 참 우리 같은 작은 교회 심정일 거예요.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도 대상자가 사모님밖에 없네. 그러니 힘이 나겠어요? 아무리 하나님 보고 한다 해도. 그래서 늘 눈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어쩌면 감격의 눈물이라기보다도 어떤 통한 눈물, 속상한 눈물, 그런 거겠죠. 자, 이런 분이, 이런 주의 중이 있어요. 근데 한 분은 넉넉해요. 막 성도들이 목사님 이제는 고급 승용차도 타셔야죠. 그래서 막 요즘에 외제차 좋은 것도 주고, 좋은 집에서 계셔야죠. 그래서 사택도 막 50평 넘는 데를 허락해 주고. 자, 그런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런 주의 종이 있다고 칩시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 우리가 이런 관념적으로 저도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지만 전자보다 후자가 정말 부럽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쉽게 설명하는 게, 이것이 세상적인 복은 부럽다, 확실히 표가 나죠. 전자의 그 개척교회 목사님은 성도도 없고 그냥 사택도 교회에서 또 그냥 막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뭐 차는커녕 21번 버스 타고 다니고, 걸어다니는 21번 버스 타고 다니고. 세상적인 복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은 두 분 다 복 받았다. 할렐루야. 왜 아무나 안 했어요? 두 분 다 복을 받은 거예요. 세상적인 복은 표가 나서, 아이고 저 목사님은 지질이 복도 없네. 그런데 이 사람은, 저 목사님은 대단한 복을 받았다. 이건 세상의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적인 관념에서는, 하나님 보시는 이 관념에서는 뭡니까? 다 복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시라니까요. 왜 안 믿는 거예요? 네? 오늘 복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복의 진정한 내용물이 뭐냐? 잘 들어보세요.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은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왜? 제가 막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이것도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자, 그럼 복의 중심적인 내용물이 뭔가를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런가?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아니면 모든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자, 무엇에 소망을 갖고 살고자 주냐?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세상의 눈으로 본 가나안 땅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정복했을 때, 그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봤더니 눈이 동그래져. 왜? 우리 땅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냥 생각해서 광야에서 여기저기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뭘 먹을 게 있겠어요. 맨날 주는 게 지겹다고 말하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메추리가 얼마나 지겹겠어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여러분들 매일 먹어요. 근데 몇 년을 먹어요? 40년을 먹어보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뭐예요? 이 정탐을 갔더니 막 포도를 막 장정이 어깨에 베고 얼마나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렸으면 포도의 크기가 말하는 게 막 이 송이가 하나 묶여 있는 게 막 그 얼마나 요 눈으로 보니까 뭐 대단한 거예요, 대단. 그러면 그 우리가 보는 그 복의 개념은 세상적인 복, 아까 말했던 후자 목사님처럼 야 정말 세상의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야 정말로 저 복 받은 사람이다 그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가나안 땅은 뭡니까? 우리가 가야 할 천국.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줬어요? 천국 가는 복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이게 복의 궁극적인 중심적 핵심적인 내용을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이에요. 그 사랑하심의 결과로 뭡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뭐라고요? 천국 가는 영생의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비록 우리가 세상의 복은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복의 개념을 확실히 알고 살아면 예수 믿는 자는 이미 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누리는 것이 뭡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할 때 God bless you를 그냥 하지 말고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천국 가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인사할 때 얼마나 우리 가운데 진정한 큰 복입니까? 그러기에 이 복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체죠.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체인 영생이에요. 영생.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전했던 말씀 중에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하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로 살겠다는 이 팔복의 결론이 뭐였어요? 시편 133편 3절 했잖아요. 팔복의 결론, 결국은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복의 결론이 뭡니까? 영생이라고 시편 133편 3절 같이 읽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명백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생, 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뽑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이것도 없고 자 이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박국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은 그러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겠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고 말하는 이게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 이 복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16절부터요. 17절인가 보다. 15절로 17절에 17절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지질이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여 나는 구원의 하나님 인하여 기뻐하리. 왜 저렇게 고백합니까? 나는 복의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을 나는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은 나는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 구원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도 결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에서 소개를 하면서 마지막 6절에는 우리가 갈 영원한 나라, 의인, 우리가 갈 영원한 나라를 소개하잖아요. 읽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쉽게 얘기해서 의인의 길 천국이고 악인의 길 지옥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라크, 하나님의 복, 이거를 세상적인 걸로 본 율로게오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주어지는 복.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자 13절로 15절 통해서 이제 본론은 이렇게 시작하죠. 서론이 중요해요. 복은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는 뭡니까? 영생이죠. 영생, 천국의 영생이죠. 자, 그러면은 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 이제 우리가 뭐 그냥 원어를 해가지고 공부하고자 하는 게 모인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쉽게 얘기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인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죠.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이 하나님이 손 걸어서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자, 오늘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약속, 쉽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했어요? 14절을 약속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 하셨다니. 이것을 바라볼 때, 14절을 바라볼 때 세상적인 복으로 바라보면 나는 왜 이 더블 복도 못 받고 더블 번성도 못할까 이렇게 생각되지만, 서론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복을 말하면 복주고 복주며, 이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할 줄, 우리는 너 복받은 사람이야, 너 번성케 하는 사람이야. 약속이야. 너 반드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거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복은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자, 오늘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속하면서 맹세합니다. 본문의 1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누가 맹세했다고요?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사람의 맹세는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맹세는 확실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맹세란 건 뭡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증하는 거예요. 확실한 보증이에요. 이번에 처갓집에 내려가서 우리 사모님이 우리 박춘재 집사님 장모님 불러놓고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죠. 그때 아멘 하더라고요. 혹시 뭐 내가 한 게 없어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뭐 한 게 없어서, 내가 뭐 이것이 없고 이것도 못해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습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왜요?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맹세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은 뭡니까? 결국은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 자,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뭘 받았다고요?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참았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은 오래 참음이에요. 진짜 오래 참음이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생 얻기까지 오래 참음. 세상적인 복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 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삿대질이나 하고, 심지어 죄종들도 막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뭘 안 해줬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복 주려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겪으면서 이 땅에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뭘 한 게 없어요. 세상적 복 주려고 예수님 보낸 게 아니잖아요.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분명히 참아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더러워서 예수 못 믿겠네. 내가 뭐 콩집사 때문에, 콩권사 때문에, 콩장로 때문에, 심지어 콩목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분명 확신을 가지고 해야지. 시험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시험지를 빨리 제출해 버려야지. 낙제당한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대요.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오래 참음이 있고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시작하죠. 사랑이 시작할 때 오래 참음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분명한 복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우리는 복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팔복을 배워나갈 때 복을 가슴에 담아야 되니까 영생의 복이, 그러니까 이 결론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팔복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신년 이제 시작됐어요. 서로 내겠던 그 세상의 복을 받으려고 참 그렇게 무난히 애를 쓰지 마시고, 우리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을 유지하면서 참으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하심, 그리고 나 자신의 오래 참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을 받았다, 곧 영생을 얻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말씀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